나의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장재훈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혹시 상상을 해 보셨나요? 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19번째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뒤바뀐 무슬림, 바로 나벨 크러쉬가 쓴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 나벨 크러쉬는 이슬람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찐 무슬림이죠. 완전 진짜 정통파 무슬림으로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무슬림의 대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인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으로서의 교육을 아주 착실하게 잘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자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독교가 잘못되었고 무슬림, 그 알라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름 논리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무슬림에 대해서 전하면서 기독교인들과 그는 상당히 많은 그 기독교 친구들이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그는 자신이 나름대로 세운 그 논리들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슬림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평생의 친구인 데이비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아주 찐 크리스찬이겠죠. 찐 크리스찬 친구였어요. 나빌은 이 데이비드와 그 수많은 그 논쟁과 토론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독교가 그 주변 사람들, 주변 무슬림들이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억측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게 변증하던 성경은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오류가 많다, 또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무슬림 안에서 만들어진 그 잘못된 정보들, 그 논리들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크리스찬이 되죠. 이 책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인 증거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슬림으로서 타 종교, 기독교로 옮겨가는 것이 어떠한 크나큰 갈등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세 번째 파트,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파트를 통해서 무슬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그 많은 정보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서양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서양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양 사회에서 와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무슬림은 무조건 폭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빌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무슬림들이 대부분 평화를 사랑하고 무하마드는 자비로운 알라의 사자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슬람의 대사라고 자부하면서 나빌이 모범적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무슬림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는 거의 한 3살 정도 때부터 나빌이 코란을 암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금씩 4살이 되면서부터 5살부터 이슬람을 변증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죠. 그 중에서 이 저자 나빌은 이슬람 변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잘못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연구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나 다른 무슬림들을 통해서 들은 것 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기독교에 이것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확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절론입니다. 네. 3시간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사람들이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이 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서 노년에 인도에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3시간 만에 그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알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자신은 저부터 뿌듯해지면서 자신의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졌던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 대학생이 된 나빌은 그의 평생 친구인 데이빗을 만납니다. 이 데이빗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데이빗을 통해서. 나빌은 지금까지 크리스찬을 만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빌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빌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누군가가 내용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과정 중에서 성경은 변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코란은 그렇지 않다. 코란은 바뀐 적이 없다. 그러니 성경이 아니라 코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데이빗은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빌에게 전하게 되죠. 여기서 나빌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나빌의 그 신앙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빌의 아버지와 그 데이빗이 속해 있는 토론팀 중에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확고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들과 토론회를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은 코란은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알라를 모독하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토론회로 들어가서 이 토론회 중에서 나빌의 아버지가 자신의 무슬림을 이야기하고 이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빼서 복음서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변론가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상당히 의심을 품고 들어가지만 자신이 믿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도 있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빌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빌은 기독교가 역사적인 증거들, 특히 자신이 주장하던 그 예수의 기절론이 아닌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종합해보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이 맞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보지만 그 찾으면 찾을수록 나빌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
기독교에서는 나비를 통해서 복음을 인정하게 된 무슬림의 내적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나빌이 평생 동안 믿었던 이슬람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복음을 따른다면, 자신이 복음을 따른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슬람을 부인하게 되면은 가정을 잃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독교로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거죠. 상당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나빌은 하게 됩니다. 제가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이 책을 읽은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그 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들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근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런 자잘한 삶 속에서의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를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 나빌 크러쉬가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이슬람 안에서도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들은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코란을 읽게 하고 그것을 암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슬람의 역사를 직접 알려줍니다. 물론 이 나빌 크러쉬 집안이 정통 그 무슬림 선교사 집안이고, 나빌이 그것에 너무 유독 관심 있고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빌의 부모를 보면은 그 무슬림에 관한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립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무엇을 보면 된다라는 것을, 그런 정보들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파고들 것인지, 그것을 파고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슬람권으로 오게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 무슬림 가정의 그 교육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비록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만큼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 단지 이것은 그냥 교회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지, 그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크리스찬에게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알게 하신 진리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권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랑하는 책 19번째,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